삶을 살다 보면 정말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이유 없이 예민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도 아닌데 감정이 흔들리고 나조차 그것을 통제하지 못해 후회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짜증을 내고 예민해지는 걸까요?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원인을 살펴보고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감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 깊은 통찰을 남기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겪는 고통의 근본 원인은 무명과 가래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명은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를 의미하며 가래는 끊임없는 욕망과 집착을 뜻합니다. 이러한 무명과 가래는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작은 일에도 과도하게 반응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의 해석에 따라 감정이 일어납니다. 이때 무명으로 인해 상황을 왜곡되게 보고 가래로 인해 그 상황에 집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감정의 흐름을 끊기 위해 사성제와 팔정도를 제시하셨습니다. 사성제는 고통의 존재와 그 원인, 고통의 소멸, 그리고 고통을 소멸시키는 길을 설명합니다. 팔정도는 그 길을 실천하기 위한 8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는 올바른 이해, 생각, 말, 행위, 생활, 노력, 마음 챙김, 집중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팔정도의 마음 챙김과 집중은 감정을 다스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대한 깨어있는 인식을 의미하며 집중은 그 인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는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을 인식하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가르침을 강조하셨습니다. 중도란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이루는 길을 의미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일부이며 그것을 인정하고 조화롭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은 자비스베이입니다. 자신과 타자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은 감정을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며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비판하거나 억제하지 않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또한 타자에게 자비를 베풀며 그들의 감정과 행동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이러한 자비로운 마음은 우리의 감정을 안정시키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하루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은 우리의 삶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이유 없이 예민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도 아닌데 감정이 흔들리고 나조차 그것을 통제하지 못해 후회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짜증을 내고 예민해지는 걸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원인을 살펴보고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겪는 감정의 혼란이 바로 집착과 무명이라는 뿌리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놓지 못하는 마음이고 무명은
그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둠과 같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결과나 인정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즉각적인 반응으로 짜증, 분노, 불만이 일어납니다. 이때 무명은 이 감정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여 우리를 감정의 희생자로 만들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의 정체를 깨닫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하셨고, 그 길로서는 사성제와 팔정도의 수행을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존재함을 이해하고 그 원인을 인식하며 고통이 사라질 수 있음을 믿고 그 길을 실천함으로써 비로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8가지 실천의 길 가운데에서도 특히 마음 챙김과 바른 집중은 감정을 다스리고 흐름을 관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재 일어나는 감정, 순간 스치는 기분 하나하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판단 없이 바라본다면 감정이 차분히 흘러가고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도의 삶 또한 감정 조절의 핵심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감정은 순간의 바람처럼 찾아왔다 사라지는 것이며 우리 자신이 그 바람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중심을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지요. 또한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자신을 공격하지 않고 이해하며 수용하는 자세, 그리고 타인의 실수나 무례함에도 연민 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성숙한 응대가 가능해집니다. 자비는 자신과 타자 모두를 감싸 안는 평온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 안에는 하나의 생생한 비유가 있습니다. 감정을 붙잡고 분노하며 상대를 공격하려는 순간 그것은 마치 뜨거운 숯을 움켜쥐고 누군가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는 비유입니다. 사실 그 뜨거운 숯을 붙잡고 있는 건 우리 자신이며 결국 자신을 태우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비유는 비록 부처님의 직접 말씀은 아니더라도 이후 불교 전통에서 널리 전해지는 지혜이며 우리 삶을 깊이 반성하게 합니다. 또한 참을성이라는 덕목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수련 중 가장 중시하는 덕목이 되었습니다. 분노가 수천 겁 동안 쌓은 복을 순간에 깨뜨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참을성은 불의를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평화를 올바르게 유지하는 힘이라는 깊은 메시지를 줍니다. 더 나아가 자비지향의 마음을 키우는 메타 명상은 마음을 부드럽고 넓게 만드는 수행입니다. 나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행복을 기원하고 긍정의 마음을 전할 때 자연히 속 좁은 감정들이 자리를 잃고 평화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이 일어날 때 무릎 꿇고 호흡하는 명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호흡 명상은 가장 기본적인 수행이지만 복잡한 감정 속에서 가장 확실한 평정의 토대가 됩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지금 나는 화가 났다, 지금 나는 불안하다고 조용히 알아차리는 순간 감정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전체를 통틀어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감정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흐름을 올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지혜롭게 응대하는 내면의 자유를 키우는 길을 제시합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감정의 바람이 불 때마다 중심을 잃지 않는 마음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평안하고 지혜로운 하루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도 행복으로 가는 행복한 길 부처님 말씀으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